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예배실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는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들에 불신이 오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 나아가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을 잠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라가 위험에 처하고 적들이 공격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음들이 조급해져서 다른 길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애굽 왕 바로를 힘입어서 애굽과 결탁을 하고 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힘을 빌어 살려고 노력도 해봤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길을 찾았지만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비천해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징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은 절제하시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징계하고 책망할 때 하다 보면 화가 더 나서 더 심하게, 더 중하게, 더 강하게 책망하고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책망하다 보면 치우쳐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더 심한 벌을 내릴 때가 있고,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서 다른 것에 치우쳐 올바르게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절제하시면서 죄 지은 만큼만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는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아래 거할 때에는 두렵습니다. 버림받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두렵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도 사랑과 긍휼에 근거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죄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시는 일에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의심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혹 바로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힘쓰지 못했던 것들,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 것들, 말씀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 이것들을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혹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이 되고 마음들이 조급해져서 내가 하려 하고 스스로 낙심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나라는 점점 기울어지고 점점 외부의 공격들이 심해지고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완전히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 살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셨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안타까울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2장 3절 말씀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충성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것, 이것을 회개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19절에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 이유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회개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찾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때에는 통곡할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실 때 알고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는 위로와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 많이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시므온이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스라엘 나라가 그동안 많은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았고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억압을 받을 때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기도했습니다. 언제쯤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나타나 응답하시기를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성전에 갔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우리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여호와여 이제 종이 평안을 얻도록 은혜를 주셨나이다 하면서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인하여 자신 스스로 죄로 인하여 심령이 막히고 어두워지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한탄을 하며 우리가 울부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알 수 없는 연약함도 알고 계셨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하시는구나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심령이 싸매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고침을 받게 될 것을 믿고 우리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자에겐 참 스승을 보게 하신다고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에는 환난의 떡을 먹었고 고생의 물을 마셨습니다. 환난과 고생이 임하여서 떡을 먹고 물을 먹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저들이 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보면서 저들이 참되다 하고 착각을 하고 따라갔고 거짓된 말을 듣고 그것이 옳다 여기면서 거짓된 자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는 참 선지자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이 옳았구나. 그 선지자가 옳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깨닫지를 못하고 따라가질 못했구나 하면서 참 스승을 보게 하시고
참 선지자의 인도를 받을 때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참 스승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령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잡아 죽였고 부활하셨지만 이제 다른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곳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 나아가고 능력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스승이 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서 여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감화 감동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이 스승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고 사모하면서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심령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참 스승이 되실 것을 오늘 우리 믿고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상들을 내어버리게 됨을 22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우상을 섬기며 따라갔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상이 더러운 것임을 깨닫게 되고 불결한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끊어버리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말씀이 약해지거나 은혜가 약해질 때 마음속에 우상들이 많아집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우상이 되고 내 고집이나 경험이 우상이 되고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마음의 우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이 강해지고
은혜가 많이 임하는 성도는 이 세상 것이 아무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름질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 신념, 자기 신앙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이단자요 불법자로 정죄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바울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지혜, 자신의 출신지나 가진 모든 육체적인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름질하기에 힘썼고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약해질 때, 은혜가 메마를 땐 마음속의 우상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먼저가 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말씀보단 세상을 좋아하면서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고 생명 되심을 깨닫고 심령들이 살아나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더러운 물건처럼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깨닫고 사모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상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 주실 것을 23절에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땅에 종자를 뿌려도 주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면 잘 자랄 수가 없고 기름질 수 없고 결국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가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종자가 좋고 땅이 좋아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비는 적게 오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는 때에 맞게끔 와야 됩니다. 가을에는 쨍쨍한 햇볕으로 인해 이 열매들이, 과실들이 햇빛을 받아 당도가 진해지고 연그러지고 아주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물러지고 맹탕이 되고 열매로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처럼 비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 주셔야지만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준다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없다 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맞게끔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피해야 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셔야 되고, 막아야 될 땐 막아 주셔야 되고, 열려야 될 땐 열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낙비처럼 급하고 강하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장마비처럼 오랫동안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부슬비와 같이 잔잔하게 항상 주실 때도 있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영의 양식이 충만하고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들, 원망 불평했던 것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하려 했던 것들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상을 끊어버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 다 되셔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